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1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객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목민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건대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위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목민의 자단이 늘 깨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위임 목사님 건강 사역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역에 늘 힘쓰며 나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사역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목민의 모든 가정이 늘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오늘도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아버지는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동행하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맨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온 나라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코로나19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며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일 말씀을 받을 준비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길 원합니다. 내일 주일 주님 만나는 참 기쁨을 얻는 목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민의 자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14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실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14편은 어제 본문인 13편과 동일하게 위에 표제로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은 총 53편입니다. 여기서 인도자는 찬양제 책임자를 뜻하고 곧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개인들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찬양대가 불렀을 것으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1절은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 종종 언급되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곧 미련한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말하면 마음이 썩고 병들어서 온갖 죄를 도마하며 산다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 거짓, 음란, 욕심, 폭력, 교만 등등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을 자행하며 사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추적해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않는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이해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똑똑하지 못한 자입니다. 지능이 좀 떨어져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행동과 이해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도 챙길 줄 모르는 바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반대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산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잘하는 사람,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악이 나오는 악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자들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서 바보, 전응하라고 무시당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받는 이들 중에서도 진짜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과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며 우리 삶의 경계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깨닫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사람들의 아들들의 삶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굽어 살핀다라는 이 표현은 몸을 앞으로 내밀어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앞으로 내밀어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삶,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연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때나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나 모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시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패합니다. 가증하고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6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객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죄악을 행하는 자 중에는 정말 바른 지각과 분별력인 가진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을 해치면서도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나를 믿는 나의 백성과 함께 있으니 행악하는 자들은 결국 겁에 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에 매여 있는 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며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사유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악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는 내면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마침내는 영혼의 상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미래가 없는, 앞이 없는, 영원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가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머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악의 길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합당하며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보된 신앙적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의 안전과 평안함, 그 소유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수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기다림 속에 스스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간의 참된 소망과 기쁨, 생의 의미와 영혼의 만족과 영광을 주 안에서 바로 알고 영혼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잊지 말고 어리석은 자, 죄악된 자, 악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주 안에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7절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를 영상시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14편이 지어진 때는 다윗의 시편임을 볼 때 다윗과 바벨론 포로기는 약 400년이란 이상의 긴 시간이 납니다. 곧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는 다윗 이스라엘 통치 이후 약 400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에 전송하는 동안 하나님 불변한 목적은 바로 이처럼 구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의 가치를 가볍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아는 자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현존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결한 주님을 늘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말씀의 길을 우리는 먼저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인생의 참된 방향과 의미와 소망을 제시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의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가대원들이 이 시편을 제사를 드릴 때나 절기 기념할 때 노래로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이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지도자만 해도 24반차 12명씩 도합 28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편을 찬양할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노래할 때 마음이 많이 눌렸겠지만 악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백성들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할 때는 그들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틀림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달픔을 하시고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의 과거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줬던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자녀들의 흘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그 모든 것 때문에 공포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께 매달려
말씀에 나온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들은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우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다윗의 흐름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남을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멈추어 이 땅에 평안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목민의 환우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